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오늘은 산상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산에 올라가시는 그 산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산이란 호오로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부터 정리하고 그 말씀은 뒤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상설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론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산상설교가 나오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앞과 뒤에 나오는 각종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죄를 사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죄가 뭔지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한다는 겁니까? 진리가 뭔지를 말씀한다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를 모르면 그게 죄고, 진리가 뭔지 알으면 그게 죄 사함 받았다고 했죠. 그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며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등 각종 병에 걸린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또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나병 환자를 고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병을 고치는 모든 기적들이 표적으로 모두 천국 복음, 그 하나님 나라가 되는 진리에 관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각종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비진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게 죄이므로 그걸 고쳐주셨다는 것은 천국 복음인 진리를 전해주어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그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한 겉으로 드러난 기적만을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그게 무엇인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열심히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 땅의 모든 아담들이 병들어 죽고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이 사망의 가시적 증상들을, 그 진리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군중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현상에만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그 안에 담아놓으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 수많은 군중들이 그들은 보이는 것, 나타나는 현상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군중이 따라오자 예수님이 제자들만 나오게 한 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진리를 설명하셨다고 했죠. 자,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아직 안 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나오게 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말씀으로 써주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만 부르셔서 말씀을 하셨는지. 자,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또 말씀을 보실 텐데요. 그런데 그 제자들도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산상설교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로 주신 것이 기적과 이적, 즉 표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여러 곳에 등장하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요한복음에서 7개의 표적으로 완성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의 말씀의 결론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으로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늘의 삶을 마태, 마가, 누가를 진리로 하나로 깨달으면 그게 이 땅에서 사가 되는데, 그 내세의 마지막 하나가 사랑, 요한복음에 나왔죠. 그래서 사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알면 요한복음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사랑으로 하나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중간에 등장하는 기적과 이적, 표적 등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에만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에서 이 말씀하는 것이 진리가 뭔지를 말씀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을 그 진리가 뭔지를 알지 못한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사복음서의 곳곳에 계속해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죄가 뭔지를 설명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죠.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만 따라다니는데 그걸 죄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팽개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요? 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가 뭔지를 설명한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설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지 못하면 그게 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로소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를 알았나요 몰랐나요?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와서 내가 죄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를 팽개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죄를 몰랐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만 보면.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죄가 뭔지 몰랐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를 알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죄가 뭔지 좀 말씀해 주었어요. 이 산상설교에서 그 진리를 설명해 주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죄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지금 이 산상설교의 결론인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죄를 말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너희가 핑계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알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죄가 뭔지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죄가 뭔지 몰랐다는 것은 진리가 뭔지를 몰랐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진리가 뭔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부터 생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진리를 설명하잖아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가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죄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근데 그걸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 말씀 보면 못 받았잖아요. 죄가 뭔지 모르는데 죄가 뭔지 모른다는 것은 진리가 뭔지 모른다는 것이니까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말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만 보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겨우 거의 몇 사람만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과연 그러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사망이 왕으로 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문장이 연결이 잘 됩니까? 제가 그런데라는 접속사를 썼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셔서 이 산상설교에서 지금 진리가 뭔지를 설명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게 죄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진리를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구원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드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사망이 왕노로 했다고 해야 맞지 않느냐는 얘기,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기 하기 전에는 죄가 뭔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모든 사람은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와서 이 말씀 하기 전에도 사망이 왕노릇 했다고 해야 그게 맞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여기서 사망은 다나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사망이 왕노로 했다. 사망,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은 자들이 있다. 그럼 구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 자,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던 것과 정반대로 해석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나대는 말인가. 그렇죠. 그냥 요 드러난 것만 제가 잠깐 볼까요? 자, 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일단 한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 오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죄로 말로 사망이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면 이거 어떤 말씀이에요? 이 사망은 나쁜 그 죽음으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아니, 자,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으니까 사람은 다 죄를 지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다 사망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 말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지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3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죄가 7번 나오고 사망이 3번 나와요. 죄의 7번은 전부 다 하마르티아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은 다나토스예요. 제 뒤에 이제 적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사망이 다나토스면 이게 좋은 죽음입니까? 나쁜 죽음입니까? 나쁜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죄 짓게 만들어서 그렇게 지옥에 보내겠다는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든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율법을 준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뭐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라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죄를 깨달으면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율법도 선한 것이고 진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죄를 주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죄가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있어요. 하타가 뭐라고 있습니까? 빗나가다 죄짓다라는 뜻도 있지만 정결케 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이 있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라는 것을 주신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왔습니까? 죄의 허물로 죽은 자로 왔죠. 육신을 몸을 입고 왔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 이 땅에 나타난 것은 전부 다 죄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도 이 땅에 육을 입고 온 상태는 율법 아래 왔다고 하잖아요. 그게 저주바로 자라는 모습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는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도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허물로 죽은 상태로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은 자, 그렇게 해서 너희를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네가 어떤 존재를 깨닫고 구원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줬다는 것은 그것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가 뭔지 깨닫게 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죄가 뭔지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진리가 뭔지를 깨닫는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죄가 없으면 진리가 뭔지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대로 보면 아이고 죄가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죽게 되었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이 분명히 다나토소라는 사망입니다. 그러면 그거 좋은 죽음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이 한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거기 14절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것을 전부 다 아담으로만 봤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은 장절이 구분이 없어요. 하나의 통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을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가 하고 12절부터 문장이 나눠져 있어요. 제목이 다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1절부터 11절까지가 다른 말이고 12절부터가 또 다른 말이다. 이걸 인간이 나눠놨다니까요. 원래 성경은 장절 없이 그냥 통입니다. 하나야. 하나의 두루마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보여야죠. 그러면 로마서 5장 12절 앞에는 무슨 말이 나왔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앞뒤를 연결해서 성경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5장 12절 앞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중에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쭉. 그러다가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11절을 안 보면 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자, 지금 제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죄가 뭔지를 말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에서 죄가 뭔지를 말했다고 했죠. 근데 죄가 뭔지를 말했다고 한 것은 진리가 뭔지를 말했는데 그들이 깨닫습니까? 못 깨닫죠. 그러니까 뒤에서 볼 걸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보혜사로 성령으로 와서 죄에 대해서 너에게 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서. 결국은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너에게 오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는 이미 예수가 죽은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었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의 앞에는 내가 그렇게 육체로 죽고 그리스도로 진리로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한 사람을 말하면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고 했죠.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드러났다, 그런 얘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와서 산상설교나 앞부분에서 사복음서에서 죄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죄가 드러난 겁니다, 이 땅에.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가 드러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죄가 드러났죠.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 그리스도 진리로 왔으니까 그 말씀이 너희에게 들어가면 너희가 다나토스의 사망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거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해를 가시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말씀이 하나로 통으로 연결해서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라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 죽음을 죽을 수 있는, 다나토스 사망의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 깨달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 입은 자야만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죄가 한 사람으로 또 들어왔다는 것은 아담도 똑같은 거예요.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죠. 자, 뒤에 쭉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죄가 드러났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온 상태가 죄라니까요. 이 땅에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자체가 죄예요. 보이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죄는 죄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는 거 죄는 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게 아니라 죄는 있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 선악나무라는 율법을 이어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죄가 드러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이 예수의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나 신약에 와서 말씀이 한 줄로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하나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곳만 보면 자꾸 오해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 보시는 그런 그 안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안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아담을 얘기하는데 그 아담은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왔잖아요. 죄가 드러났죠. 온 게 아니라 드러났죠. 예수를 통해서 드러났죠.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다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죄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는, 그러면 그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가 깨닫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잘못된 얘기예요. 그것은 구약사는 구원 못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이따 설명할게요. 왜 그들은 또 구원을 받았는지. 성경을 전체로 보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람을 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의미는 죄가 없었는데 죄가 들어왔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죄인데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드러난 것이다는 그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도 뒤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예수라는 그런 도구에 의해서, 아담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수단, 방법, 매개를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드러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설교는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까 이제 모두가 죄인이 된 거죠.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설교에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산상설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는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주님이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이제는 확실하게 죄가 뭔지를 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는 죄가 없었느냐? 죄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아담을 통해서, 예수를 모형인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드러난 겁니다. 모든 시대에 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죄가 있다는 것은, 자, 그 죄를 통해서 내가 그 죄가 뭔지를 깨닫고 진리를 알으면 그 구원일 거 아닙니까? 그럼 구약에도 여러분 보면 구원받은 사람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죄가 하마르테라고 있죠. 사망이 전부 다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문자로 보면, 아, 사망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죽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있는데, 이 사실이 뭔지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실이 뭔지 알죠? 여기서 지금 제가 로마서 얘기를 하니까, 로마서 12절, 5장 12절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내가 구원할 거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가 더 분명하게 이 땅에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드러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를 깨닫고, 너희도 죽음으로 던져지면, 그게 타나토스의 사망으로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이라는 말을 지금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사망으로 그게 완성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코 저주 말이 아니죠. 아, 저주 말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저주받는 거지만 당신 백성에게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반대로 읽어, 무조건 반대로 읽는 게 아니라 그 단어, 원어를 보면 이게 반대가 된다니까요. 인간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써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가 들어왔으니까 죄 때문에 다 사망이 들어왔으니까 다 죽게 생겼네, 이렇게 써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개혁신학이 주장하는 원주론이 근거가 되는 구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전부 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다 그 원죄라는 죄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이게? 개혁신앙은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 교리에 의하면 아담에서 죄는 창조된 것처럼 보이죠. 그전에는 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아담을 도구로 해서, 예수를 도구로 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미암아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디아라는 단어인데, 뭐뭐를 통해서, 뭐뭐에서 의해서, 수단, 매개,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도구로 해서, 통로로 해서, 도구로 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게 나타났다, 드러났다. 예수가 산상설교에서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죄가 분명히 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아담을 등장시켜서 예수를 모형으로, 그 예수를 대신해서 그 아담이 지금 말씀을 하고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직접 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것은 예수의 모형이지만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아담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꿔 말하면 피조물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준비해둔 어떤 개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에도 어딘가에 죄가 있었다는 거죠. 아까 분명히 말했죠.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죄는 분명히 이 땅에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산상설교에서 이 땅에 그 진리가 뭔지를 말하기 전에도, 그래서 죄가 뭔지를 말하기 전에도 죄는 분명히 있었다는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아담이 도구가 되어 어떤 사건을 저지르면서, 이게 창세기 말씀이요, 이미 있었던 죄가 슬그머니 세상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요 말씀만 보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교에서 그렇게 말씀해서 죄가 드러났다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 같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만 봤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였다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전혀 우리는 다르게 보았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도구로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세상에 풀어버리신 거다 하는 얘기죠.
그건 이미 의도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죄인으로 왔어요. 그 사망, 다나토스로 그들을 덮어버려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13절 보세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분명히 이제 이것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자, 어느 시대나 다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뒤에 말을 볼까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 언제 주었습니까? 자, 모세 때 시내산을 주었죠. 자, 이게 오늘 산상선언교와도 연관되는 거예요. 전부 다 연관시켜서 제가 앞에서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세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주었어요. 그러면 모세 이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데 그런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그 모세까지, 모세 전까지, 그때는 뭐예요? 율법을 주어지지 않았죠. 율법이 없었죠. 그러면 뭡니까? 율법이 없었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 전에 존재했던 이 세상에 유명한 법들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무슨 법입니까? 그렇죠. 함무라비 법전.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고조선의 팔주법금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징벌적 조항들이에요. 자, 어떤 죄를 범하면 거기에 따른 벌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분명히 죄를 죄로 여겼죠.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자,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윤리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그 율법이 밝히려고 하는 죄는 그런 세상의 윤리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을 일단 첫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이 밝히려고 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적 행위를 하며 그것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고 있는 대적하고는 인간들의 모습을 율법을 밝히는 죄라고 하는 거죠. 윤리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렇게 말씀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율법이 없는데 율법이 있어야 그 법으로 어떤 죄에 대해서 적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데, 적용할 법조항이 없는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율법이 없죠. 그럼 율법이 있어야 그 율법에 따라 죄를 적용할 거 아닙니까? 근데 율법이 없죠. 아담 이후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으니까 적용할 법조항이 없죠. 그럼 그게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자, 물론 아까 다 죄라고 했어요. 율법 없을 때도. 겉으로 난 죄인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인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없어도 죄는 언제나 존재했던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계속 설명에 들어갈 테니까 계속 보세요.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고 하면 아담이 선악나무인 율법을 먹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나무를 먹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해는 가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주셨어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죽이려고 그걸 깨닫고 너희를 살리겠다고, 다나토스 사망의 그 진리 복음을 깨닫고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율법을 줬고, 그 율법에 대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선악나무의 장치는 인간이 본래 죄인인데 그것을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인 선악나무를 심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은 아담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저주를 받은 거죠.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육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저주를 받았다고 했어요. 율법 아래 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저주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아담 때문에 죄가 드러났다, 저주가 드러났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담이 선악나무 먹음으로써 뭡니까? 율법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죄가 뭔지를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그게 죄인으로 나타나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4절 보세요. 14절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 말이 좀 어렵죠.
자, 그러면 먼저 아담의 죄가 뭡니까? 계속 얘기했죠, 지금 아담의 죄는. 선악나무인 율법으로 드러난 죄잖아요. 그러니까 선악나무를 얻고 그게 뭔지를 깨달으면 그게 죄를 깨닫는 건데 인간은 깨닫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도. 자, 선악나무인 율법으로 드러난 죄입니다.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해서 하나님이 모세 때 십계명 돌판을 주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법조문인 율법이 시내산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법조문으로 하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선악나무라고 하는 율법을 먹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죄가 드러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아서 아까도 말했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윤리도덕적인 그런 법이 아니다 하는 거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도 이 세상에는 그런 징벌적 조항들이 있었어요. 첫째, 그렇죠. 근데 율법이 없으니까 적용할 법조항이 없잖아요. 어떻게 적용할 건데요? 적용할 법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은 겉으로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어려워요? 자,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건 있건 모든 전 시대에 전부 다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자, 어떤 때는 죄가 드러나지만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정의할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은 거잖아요. 죄로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죄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겉으로 죄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망이 왕노로 타했다고 한다니까요. 그런 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사망이 왕노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망이 뭐라고요? 다나토스의 죽음. 그러니까 다나토스 죽음을 죽으려면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가 뭔지 알아야 진리가 뭔지를 깨닫고 그러면 진리가 뭔지 깨달으면 그게 다나토스의 죽음 아닙니까? 말씀이 완성으로서 죽음이죠. 근데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 고까지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할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사망이 왕노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망이 죽음을 주고서 구원받은 자도 있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 죄가 죄로 드러났어요. 겉으로 드러난 죄는 없습니다. 그러면 죄인은 아니겠죠. 그런데도 사망이 왕노를 했다는 것은 그들이 죄가 뭔지를 알았다는 그런 얘기다. 죄가 뭔지 깨닫고 그 진리를 뭔지 깨닫고 다나토스 사망에 죽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구약에도 전부 다. 자, 그러면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 이 한 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 보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 그럼 자,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자, 죄하고는 관계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 합니까? 그 마음에 있는 그 본성인 양심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들도 그 양심적으로 그 양심이 율법의 본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그 양심으로 행하는 그 모든 율법적 그것들이 율법적 행위를 나타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뭐예요? 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모든 시대나 죄는 다 있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방인도 율법은 주어지지 않지만 양심에 하는 그 본성이 율법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 행위를 나타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 이후에부터 모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그 이방인이 아닌데 그들에게도 율법적인 본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통해서 자, 죄가 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담으로부터 모세 전까지 즉 뭐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면 율법이 없었던 그들에게는 적용할 법조항이 없어서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죄인은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사망이 왕노를 합니까?
어떻게 사망이 다나토의 죽음이 어떻게 왕노릇해요? 자, 그들에게 있는 본성이 율법적 행위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쭉 계속 봤지만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그 진리가 분명히 보여졌는데 핑계하지 못한다고 얘기한다니까요. 또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 산상설교에서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이든 불의한 자든 의로운 자에게 자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줘요. 이게 햇빛과 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려주신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 없는 거죠. 다 진리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추구해서 노력하면 찾으면 그런 길을 인도해 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오셔야만이 죄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죄가 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냐고 할 때 자, 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그런데도 사망이 왕노를 했다고 하잖아요. 아담부터 모세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했다는 것은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그런 죽음을 죽느냐? 겉으로는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죄인은 아니지만 그 율법적 본성, 그 양심이라는 율법적 본성이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에 하나님의 진리를 다 드러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러면 신약에 자, 이 하나님이 그 성령이 오셔야만이 깨닫게 한다고 했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이건 구약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에 있으며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 르하우, 신약에서는 푸뉴마, 르하우, 푸뉴마가 다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운행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구약에 보면 여러분 제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저 여호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성령, 진리, 여호와 엘로힘이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게 그분이 말씀으로서 역사했다는 게 땅에.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노라고 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저 유대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요. 진리를 깨닫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구약에도. 그러니까 구약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언약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을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으로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홍해로 갈릴 때 뭘로 갈릅니까? 동풍이 뭡니까? 그게 르하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영이라는 거. 그게 갈라서 그 마른 땅 야바사가 되잖아요. 우리가 야바사 새로운 땅 진리가 돼서 구원받는 걸 가르쳐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성령 역사에 구약이나 신약이 다 역사하는데 구약은 부분적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신약은 본격적으로 성령 오셔서 역사하는 것 그 차이지. 구약 사람은 그러면 성령 와서 깨닫지 못하면 다 죽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니 노아 때 방주에서 8명이 살았다고 하는데 8명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때도 구원받은 자리 있잖아요.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리 있고 다 뭡니까? 거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다 모세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다 구원받은 자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진리죠. 그리고 구약에 또 뭐랍니까? 그 구약의 사자라는 것이 이게 신약의 천사와 똑같은 단어예요. 엥겔로서 마라크.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 자.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진리를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여전히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다 해주겠지만 그러나 너희 기도해야 한다고 제가 에스겔서도 말씀드렸죠. 신약과 똑같은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 드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부분적으로 왔지만 다 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찾고 구하면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다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거지 왜 신약만 구원받습니까? 그게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제가 엘로힘이라고 한 거나 여호와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말을 너에게 주겠다. 그럼 네가 그 말을 가지면 네가 엘로힘이고 여호와야. 자, 너희가 구원받은 자야,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백성의 아들이야라고 한다고 있죠?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게 단어 속에 여호와라는 게 그 하나님 그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분을 모형하고 있는 거죠. 상징하고 나타내고 있는 거죠. 내가 말을 주어서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할 거야라고 구약에도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를 했다. 사망이 왕노를 했다. 이게 사망이 뭔지 모르면 그래 다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나토의 죽음을 죽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율법이 없는데 죄가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죄가 있어야 구원받는데. 그러나 본성으로 그 죄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내 죄는 다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진리가 있는 것이고 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구원이고 다나토의 죽음이고 완성이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겉으로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간에 다 죄인이란 얘기죠. 율법이 주어졌든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든지 간에 본래 인간은 본성인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어요. 죄가 없으면 진리가 없는 거니까 죄가 없다면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심판할 수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으로 그 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사망이 왕노를 했다. 다나토스가 왕노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죽으면 그냥 멸망인 거예요.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이 산상설교에서 하나님이 진리를 설명하는 방법은 눈으로 보여준 수밖에 없죠. 진리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눈으로 보여준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오셔서 구약, 율법을 산상설교에서 진리, 레마로 설명해 주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육의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은 뭘밖에 할 수 없어요? 율법으로, 로고스로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아까도 구약에도 부분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여호와가 그리스도 말씀 이거 그게 성령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는 자, 성령이 오셔서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더 복된 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자,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성령 오셔서 그 로고스 율법을 레마로 진리로 알아야 듣게 하신다는 그런 것이 요한복음 16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쭉 내려오다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6장에서 구체적으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에서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룰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스라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한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걸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마음에 새겨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이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니까 빨리 제가 넘어갈게요. 왜냐면 지금 산상설교와 같이 연관해서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셔야 아까 로마서 얘기했죠? 그분이 죽는다고 했죠? 죽어서 구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12절에 한 사람마다 죄가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나서서 죽음을 죽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죽고 와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죠? 왜 떠나가는 것이 유익입니까? 자, 여기 먼저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고 그래요. 실상이 뭡니까? 내가 지금부터 진리를 말할게. 이게 진리라는 얘기라니까요. 실상이. 이게 알레테아라로 진리라는 얘기. 내가 지금부터 진리를 말한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그런 얘기죠. 예수가 죽는 것이 유익이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육체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육체로는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셔야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려내서 자꾸 그분을 섬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볼 텐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혜사로 온다고 그러죠. 보혜사가 뭡니까? 파라클레토스, 성령 그리스도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육체로 죽고 지금 성령 그리스도로 올 거야 하는데 거기 보면 7절 말미에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는 그런 말이 되는데 그런 말입니까? 예수 보혜사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예수가 준 것이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도 보혜사고 그리스도도 성령도 보혜사인데 그걸 다른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다른 곳에서는. 똑같은 보혜사입니다. 예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었어요.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그러나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게 똑같은 보혜사인데 그럼 이게 뭐냐?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죠. 나를 그로 보낼 거야. 예수님이 죽고 나를 그로 보혜사로 보낼 거야. 그분한테는 보내주면 우리한테는 오는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다른 보혜사인 성령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제자들에게 오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셔서 뭐 하겠다는 얘기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책망하다는 것이 또 이런 말 들으면 혼내주겠다 니들. 뭔지 뭐 이걸 왜 몰라 그런 말이 아니라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 엘렌코라는 단어는 야단치고 혼내준다는 게 아니라 자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해주겠다. 성령과 너희를 깨닫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안 해도 그러나 저를 통해서 이해하고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찾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이 문자대로 의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째, 죄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문제잖아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래.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와서 죄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데 그러면 로마서에서 그러면 모든 사람 죄를 지었으니까 다 사망이 왔네?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느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겁니까? 예수를. 이 믿다라는 단어가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왔다 오잖아요. 껍데기로 알맹이가 없는 상태로 텅 빈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nothing으로 그렇게 왔다 오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뭘 가지고 믿는다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갖고 믿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부시니라라고 하잖아요. 믿부시니라. 이 믿부시다가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티스가 아니에요. 피스토스. 하나님의 믿음, 그 진리, 그걸 피스토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스토스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그 피스토스가 우리 안에 들어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피스토스가 또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계시록 19장에서. 계시록 19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죠. 이름이 충신이고 진실이라고 했죠. 왜 충신입니까? 그게 피스토스예요. 진실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믿음이죠. 그럼 믿음이 그리스도고 말씀이고 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 그 진리, 그 그리스도,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그게 예수를 믿는 거라니까요. 그게. 죽은 예수, 육체적인 예수를 그걸 믿는다고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희생자 드리는 것이 그게 살인하는 거고 그게 죄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 말씀, 그리스도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도 하나가 되는 거. 그럼 그게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라니까요. 그게. 자, 그러니까 그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와 의는 같은 말이에요. 죄와 의와 심판은 다 한 말을 얘기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죄가 뭔지 알면 그게 의이고 의가 뭔지 알면 그게 심판이야. 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의예요. 믿음이 사랑이고 진리고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그걸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진리가 되면 그 의가 되면 내가 죄가 사해진 거죠. 그게 예수를 바로 믿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이 너희에게 들어가야 비로소 네가 믿는 자가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예수를 믿어요 라는 말은 믿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죽은 예수 살려놓고 섬기면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율법의 희생제사만 드리는 거, 그게 죄죠. 그게 살인하지 말라 산상수훈에서 할 때 그게 살인이야? 그게 간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둘째, 의는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하나님 아버지로 간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에?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예수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왔는데 죽고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한테 간다는 그런 말처럼 보이잖아요. 하늘에 있습니까? 이따도 얘기했지만 하늘은 없어요. 우리가 그냥 그걸 하늘이라고 번역했을 뿐이지. 이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로 가니, 내가 아버지로 간다는 얘기죠. 예수가 죽고 아버지로 간다. 아버지가 뭡니까? 아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의롭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제. 그래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의를 구합니다. 나는 의가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의를 주시옵소서라고 이게 해석했던 말이에요,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시고 뭘로? 아버지로 간다. 아버지, 아부, 하나님의 집, 즉 그리스도, 성령을 담은 진리 성전으로 가서 너희 안에 거한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 내가 그 진리,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성전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뭡니까? 세 번째 성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성령에 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예수는 보지 말아야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 보이는 예수를. 진리만 듣고 보는 거, 그리스도 진리만 듣고 내가 보고 그것을 내 안에 갖는 거, 그게 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죄와 의가 같은 말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지 않는 것이 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는 보이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거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보이는 성전이 있으면 어떻게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서 네가 성전이 될 수 있겠니? 네가 성전이 될 수 없잖아. 이게 산상수훈에 그 오늘 1절에서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죠. 산에 올라갔다는 것이 자, 그 말과 같은 거죠. 지금 그 보이는 산, 예루살렘 성전을 부수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안 돼.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가 진짜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전에 나오잖아요. 죽고 내가 3일 만에 헐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랴. 세 번째 성전은 너에게 갈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인 보이는 성전을 부숴버려야 되는 거죠. 사람이 지금 율법의 성전도 허무시고, 그래서 사람이 지금 율법의 성전은 뭡니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전부 다 부수잖아요. 그것도 부숩니다, 하나님이. 그렇지만 예수라는 육체의 성전도 부숴요. 보이는 건 보이면 그게 다 율법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서져서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허무시는 거죠. 육체로 오신 그 보이는 성전도 십자가에서 허무시는 겁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보이는 성전이 찢어지는 거죠. 그걸 찢어야 정말 네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고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돼야 한다는, 보여준다니까요. 우리의 육도 이 육체가 아니라 우리는 육신의 생각, 그게 죽어야 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완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뭡니까? 죄가 뭔지 알고 의가 뭔지 알면 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데 이상 임금이 누굽니까? 여기서 세상 임금이라는 임금은 아르곤, 첫째란 얘기죠. 그러면 이 세상, 호코스모스, 이 코스모스가 뭐라고 했어요? 자,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질서 정연에게 주신 것이 전부 다 호코스모스인데 거기에는 성막, 성전, 성경, 예수나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을 대표해서 율법의 첫 번째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가 심판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율법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다 이미 심판이 끝난 거라니까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보라 세상이라는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잖아요. 세상 죄가 우리가 말하는 율리도록 죄가 아닌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육체가 율법이고 그런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율법 아래로 오셔서 죽으신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율법이 되어 주신 것이고 죄인이 되어 주신 것이고 사망이 되어 주신 것이고 저주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 자신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임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임금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첫째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 세상 임금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세상 임금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죄가 뭔지고 의가 뭔지 아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임금으로 심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아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왜? 예수와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끝났다니까요. 심판을 이미 받았다니까요.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나를 하나님이 심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은 나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라고,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길게 이 산상설과 연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에 관해서, 그 진리가 뭔지에 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을 길게 돌아왔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고 하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올라갔다 온 산이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자, 우리가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자, 여기 보니까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율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아까 계속 앞에서 다 했죠? 시내산에서 모세 때 하나님이 율법 주셨잖아요. 아니,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 주셨으면 율법이 시내산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여호와 말씀도 다 바릅니다. 율법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는 얘기죠. 여기 보면, 자,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리아산을 얘기하는 거죠. 자, 거기에서 율법이 나왔다고 하죠. 예루살렘에서 나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시온산, 모리아산 위에 세워진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이 어디에 세워졌어요? 시온산, 모리아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삶의 중심입니다. 여기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으며, 율법이 제사를 드리고 율법으로 종교적 권력과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뭡니까? 율법의 중심입니다. 율법의 상징이에요. 율법의 총화입니다. 예루살렘 하면. 자, 그래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산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근데 그 산을 왜 이제 그렇게 제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제 보세요. 자, 그러면 산상설교에서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 산에 지금 올라가시죠. 그 산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호오로소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오로소라고 하면 될 텐데, 여기다가 호라는 정관사를 붙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산이라고 정관사를 붙여서 표현한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가,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얘기했어요. 이 산 오르스에서 뭐가 왔는지 아세요? 오르니스, 새가 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라노스, 하늘이 왔어요. 그러니까 오르스 앞에 정관사 호를 붙여서 호 오르스 하면 그 산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용했고, 그렇게 그들이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오르니스, 새 앞에도 호 오르니스 하면 뭡니까? 새를 하면 이것도 성전을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이 그 성전의 덮개 위에다가 새기라고 한 것이 새의 날개를 새기라고 했기 때문에, 야, 이걸 보면 호 오르니스 하면 이게 성전을 가리킵니다. 근데 제가 창세기에서 자, 새의 날개를 카나프라고 해서 은혜의 성령으로 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 호 오르니스, 새 앞에 정관사를 붙이면 이건 율법이 성전을 일단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호 우라노스, 우라노스 하늘에다가 호를 붙이면 호 우라노스 하면 이것도 성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 지금 이 원어로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그냥 한글을 보면 전부 다 하늘이지만 원어는 다 틀려요.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수는 뭐고 복수는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단수를 써서 호 우라노스면 성전인데, 그건 예수라는
그 성전, 보이는 성전, 율법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게 복수를 쓰면 그 복수는 뭡니까? 헬라어서 복수는 히브리어 쌍수라고 그래요. 그게 어디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샤마임, 그게 쌍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호우라누스가 복수라면 그 히브리어의 하샤마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개념에는 우리가 예수라는 그 성전, 진리를 만나서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짝이 되면 그게 우리가 하늘이 되는 겁니다. 하샤마임, 호우라누스 복수, 쌍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호우라누스나 샤마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늘로 번역하는 거지.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하늘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고 나서 그 뜻이 뭐예요?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 나오죠? 여기도 달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는 그 호우라면서 복수를 쓰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게 단수를 씁니다.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은 우리를 가리키는 우리 안에 아버지, 아까 뭐예요? 아버지, 성령, 진리가 있죠? 그걸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그럼 참 성령, 진리 성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뜻이 예수라는 성전이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그럼 우리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문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문자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엉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 여기서 나오는 그 산이라고는 호오로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 가리켜? 성전을 가리키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시내산에 나왔어요. 그러면 시내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면 좋을 텐데 왜 시온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웁니까? 아까 시온산이 뭐라고 했어요? 모리아산이라고 했죠? 모리아산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100으로 완성된 진리가 완성된 그 아들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네가 어떻게 아들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게 모리아산에서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즉 그 시온산 모리아산에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것은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그건 인간이 깨닫지 못해요. 언어도 그거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율법을 보여준 것이 성전이라니까. 하나님은 성전으로 보여준 거예요. 성전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그걸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 그 마음 사랑을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성전이 3층으로 돼 있고 성막이 3으로 돼 있잖아요. 3 하늘의 것을 통해서 하나를 깨달으면 그게 사랑이야 완성이야.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그게 요한복음 사랑이야.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걸 깨달으라고 즉 하나님께서 시온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 지금 히브리서 나오는데 이게 하늘의 도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왜 하나님이 굳이 시내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지 않고 이 시온산에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느냐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곳도 모리아산 시온산으로서 그 의미가 있지만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도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즉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율법의 성전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 먹으라고 여기다 세운 거라니까요. 자 그걸 우리가 볼 텐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그 산은 시온산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데 그런데 그 산은 다름 아닌 율법의 산 시내산과 대조되는 은혜의 산 시온산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자 히브리서로 가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 분명히 나오죠. 시온산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것이 시온산이라고 하잖아요. 시온. 그러니까 시온산 역사 속의 시온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주는 것은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너희들이 하늘의 참 성전인들하고 그걸 주었는데 인간은 뭡니까? 여전히 율법으로만 그것을 보고 그걸 섬기고 열심히 희생자 드리면서 거기서 내 의의를 찾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거 이따 나와요. 오셔서 그 진리 성전으로 예수도 율법이죠. 보이는 율법인데 그 안에 진리를 담았기 때문에 지금 편의상 진리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율법 성전을 부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간 산은 율법산 시내산입니다. 자, 읽으면 이제 이해될 거예요. 그것과 대조되는 산이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은 묵시 속의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역사 속의 시온산은 신의 산과 같은 것이며 율법의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시온산 위에 도성이 율법주의 총화인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시온산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알아먹으라고 줬는데 신의 산으로 인식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둠은 절대로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은혜를 설명하면 항상 율법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인간들이 어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자,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품고 있는 은혜의 산 시온산이 분명히 하늘에 있다고 있잖아요. 그거 다 비우죠. 무슨 하늘에 그게 있겠습니다. 전부 다 비우잖아요. 자, 그 산이 율법이 세상에서는 신의 산으로 이해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그 시온산이 역사 속에서 이해될 때는 그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신의 산으로 그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산 시온산은 율법의 신의 산과 같은 것으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과 동시에 하늘의 예루살렘인 진리 성전을 상징하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얘기하면, 자, 이 산은 뭡니까?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죠. 이 땅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도움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산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산이 역사 속에서는 율법의 산으로 이해되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움은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 진리 성전이 있는 그 산, 하나님이 보호자가 있는 곳, 거기서 우리 도움이 오는데 우리는 우리 도움을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시온산을 뭘로 오해합니까? 율법적인 예루살렘이라는 신의 산으로 이해를 해서 거기서 율법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입니까? 두 언약이 나오죠? 두 언약은 뭡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겠죠? 뭐 구약과 신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두 언약이라고 하면서 여기 하갈과 사라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두 언약을 설명한다니까요. 새 언약과 옛 언약. 그러면 자, 새 언약과 옛 언약, 구약과 신약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율법으로 보면 그게 옛 언약이에요. 구약이고 성경 66권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로 보면 그게 새 언약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구약 사람 두 사람 놓고 옛 언약, 두 언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거기 하갈이 나오고 사라가 나오고, 하갈이 종이고 이스마일이 나오고, 누가 나옵니까? 이삭이 나오잖아요. 이걸 두 개를 놓고 지금 비교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갈은 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하갈이 신의 산에 있는 그 율법인데 그것을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지금 시온산의 예루살렘과 신의 산의 율법이 나온 그것과 지금 같은 곳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26절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잖아요. 또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자유자고 우리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두 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 진리, 구약과 신약의 두 언약을 대조하는데 그 신의 산을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하는 시온산이 이 역사 속에서는 율법이 산인 신의 산으로 오해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또 있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시온산에 세워졌는지, 위에 있는 시온산,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진리 성전, 그것을 깨다 알아먹으라고 이 땅에 세워놨는데 인간들은 여전히 그것을 율법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만 진리 성전에 오셔서 그걸 부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산상설교가.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그 산은 역사 속의 율법의 적 성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묵시 속에 완료되어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진리 성전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중적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 산에 있는 예루살렘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늘의 참 성전, 진리를 알라고 주셨는데
그들은 율법주의로 대표되는 역사 속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그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산 위에서 진짜 하늘이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율법의 성전을 부수고 계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자, 여기 지금 저희가 예수님이 그 율법이 성전에 진리 성전으로 가신다고 했어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다라는 얘기 있죠? 산에 올라간다. 그러면 자, 보세요. 문자적인 것은 예수님이 지금 육을 입고 그 산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그 시온산에 있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문자적인 것이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야 한다는 얘기죠. 올라간다는 것이 아나바이노라는 단어인데 아나가 위로 올라간다는데 이 아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위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라고 하는 단어가 전치사가 헬라어에 아나와 에피가 두 개 있는데 이 아나, 위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으로 올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존재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 부활이 아나스타시스라고 있죠? 이 아나스타시스가 어디서 왔습니까? 아니스테미에서 왔다고 있어요. 아니스테미는 아나 플러스 히스테미라고 있습니다. 진리로 똑바로 쓰면 이 아나가 위로 존재적으로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똑바로 뭐 어디 땅쪽으로 똑바로 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존재적으로 똑바로 쓰면 그게 뭡니까? 아나시타스 부활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똑바로 서는 거.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존재로 똑바로 서는 거니까 그게 부활이라고 한다고 할 때 이 아나를 씁니다. 아나. 이 아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인 위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을 입고 그 성전에 올라가지만 그 산에 올라가지만 그건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진리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담고 있다니까 위로 존재적으로 진리 성전으로. 자, 그런 말이 또 있어요. 일단 이걸 읽고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아래 땅에 속한 자로 그 에피를 씁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아서 더 이상 아래 속해 있지 않으면 보이는 것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아나 위에 속해 있다 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위에 속해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 에피는 위에 아나 것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둘로 줍니다. 둘로. 하나로 이렇게 다른 것을 깨달으라고 둘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가 뭡니까? 아노땐이라고 했죠. 아노땐. 거듭난다가 뭘로 거듭납니까? 아래로 난 자가 위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래로 난다는 게 뭐고 위로 난다는 게 뭔가? 아래로 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온다는 것이고 위로 난다는 것은 그 말씀 진리로 깨달는다는 것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은 걸 위로 난다, 거듭난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죠? 예? 그러니까 땅 아래에 속한 자에게 위의 것 진리를 주어서 위에 속한 자 거듭나는 것이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위로 올라간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 그게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아나바이노라는 단어 속에는 3인칭 단수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그 동사 안에 거기에 성이라든가 뭐 수라든가 뭐 인칭이라든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잘 보여야 되는데 이 아나보여라는 단어 속에는 3인칭 단수 과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간다고 하면 남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남성이 예수가 남성이라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아나보아누에는 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올라가지면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성전으로. 진리 성전으로. 육을 입고 율법이지만 진리를 담고 진리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건 그냥 올라간다고 보지 말고 그 율법이 성전에 율법이지만 진리를 담고 올라가셔서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올라간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담은 진리 성전으로 오셔서 진리를 전해주려고 위로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위로 존재적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율법이 성전에 지금 뭐로 갑니까? 진리를 담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진리 성전으로 위로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하늘에 올라가다가 아나바이노예요. 여기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 지금 산에 올라간다고 할 때 산상에 올라간다고 할 때 아나바이노나 지금 요한복음 3장 14절에 하늘에 올라간 자는 아나바이노가 똑같아요. 하늘에 올라가는 날 누가 올라갑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 진리를 담고 예수 성전 아니면 그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지금 위로 존재적으로 진리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인자가 뭡니까? 그 사람이 그 아들이라고 했죠. 그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인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 모형이.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그 족보에 보면 그 인자의 계열의 인자. 그 말씀을 가지면 그 사람이 그 아들이라는 인자의 라인이라니까요. 그래 여러분이 인자가 대표적으로 오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말했습니다. 하담이 그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이 진리가 작갈리케가 완성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진리를 받으면 내가 그 사람이 그 아들이 된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이 인자라니까요. 왜 그걸 힘들게 생각하고 그럽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 다 여러분 근거 다 대줬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늘의 성전으로 위에서 내려오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성전으로 위로 올라가셔서 그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지금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말 못하는 성전, 이게 첫 번째 성전이라고 했죠? 지금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거기에 말하는 성전, 진리를 담은 율법 성전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진리를 담았으니까 제가 진리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두 번째 성전에 올라가셔서 자, 지금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사기가 즉 육으로 온 자기가 율법 성전이 부서져서 진리 성전이 진리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와서 세 번째 성전이 삼위한 성전을 우리 안에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 산상설교의 말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말씀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쭉 얘기할 때 보이는 이상의 그 모든 성전은 다 파괴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이는 예수도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세 번째 성전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냥 다 파괴했잖아요. 그 보이는 예수를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율법의 성전이 나가 부서지고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